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하루 이틀 더 지나야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 이 세 사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이지만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엿새 후에, 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바탕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시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로마를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이제 메시아로 잔뜩 기대하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십자가에 고난 당하고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게 앞이 막막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대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세 사람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높은 산은 어떤 산인가? 신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헐몬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헐몬산은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약 2,850m니까 해발 2,850이면 피트로 말하면 거의 어떻게 됩니까? 9,000피트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고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하얀 눈이 덮여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동영상 만들 때 겉에 사진을 헐몬산을 넣을 거예요. 처음으로 보시는 사진일 거예요. 굉장히 높고 연중 또 추우니까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변호산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용모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화가 됐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겨졌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빨래해도 그렇게 희겨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희게 그렇게 옷이 변화됐다는 말. 아마 예수님에게 있는 인성이 아닌 신성이 이렇게 얼굴에 또 몸에서 옷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셨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인 모세와 대화를 하시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 9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마태가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알았을까?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들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1500년 전 살았던 모세, 9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미리 말씀해 주신 예고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혼란스럽고 절망 중에 있을 낙심할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비록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지만 나를 봐라. 할렐루야. 나를 봐라. 메시아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 옷이 막 비처럼 희어지는. 장로님 자바시장에 이렇게 흰 옷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막 빛처럼 빛나는 옷이니까 막 찬란한 것이죠. 내가 메시아다. 십자가 고난, 그건 내가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이 아침에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세요. 두려워하면 주저앉게 돼 있어요. 일어나세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가정 일, 또 자녀 돌보는 일, 직장 일, 그리고 사람 만나는 일 다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게, 사람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호랑이가 아니고 사람이래요. 근데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네,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또 그런 일을 만나든 내가 힘이 없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이 죄인들 구원을 위한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장차 부활 후에 내가 이런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게 되는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자기가 썩은 시체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영광이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두려워하지 마라. 영광이 있다. 근데 왜 모세가 나타나는가? 모세는 구약성경 율법의 대표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선지자의 대표예요.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한 예언들을 다 성취시키러 오신 메시아가 나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우리 주님이 그 높은 헐몬산에서, 아마 그때가 몇 월 달인지 모르지만 그때 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보니까 춥더라고요. 쌀쌀한데 헐몬산 꼭대기에 눈이 하얗게 덮여 그곳에서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 3자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별세하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 성경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별세, 구원의 사역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의 말을 들으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상의 말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형통해요. 형통한다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뭐 출세하고 명예가 더 하나님의 일이 형통해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약하죠. 강한 분이 여기 있어요? 저는 너무나 약해요. 감정이 상하면 화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고 앞에 안 보면 깜깜해지고 이 얼마나 약해요. 우리 약해요. 누구나 다 약하죠. 네. 적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고 안 만나고 싶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네. 그러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주님이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문제 앞장서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놓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진행하는 동안에 구름기둥이 앞에 가신 것처럼 왕벌을 미리 보내신 것처럼 어디에 천막 칠 때가 있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앞서서 천막 장막 칠 것을 찾아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필요한가? 순종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네,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교훈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그런 설교 잠깐 했지만 미국 이민 와서 대리석으로 지어진 대단한 집도 하나 샀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면 저 사람 자식 교육 너무너무 잘 시켰어. 하나같이 똑바로 올곧게 잘 키웠어. 정말 복받은 신앙 가문이야. 우리는 그런 영광을 기대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는 영광이에요.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십자가 없는 돈, 십자가 없는 성공, 십자가 없는 쾌락, 만족, 성취,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어제 30분 내내 그 설교 했잖아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현장, 수백 년 동안 대리석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그런 집들 한 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가 다 무너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수백 년 지나는 동안에 먼지가 쌓이고 흙이 쌓여서 다 땅속에 묻혔는데 어떤 나라가 어떤 대학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다 흙을 파내고 그 모습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게 에베소고 그게 가버나움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신다면 십자가 고난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꼭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까? 그럴 때가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 하나 깨달았는데 평타 안 하잖아요. 영성이 현저하게 바닥을 기는 걸 봐요. 희한하죠? 기도가 훨씬 다운되는 걸 봐요.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물에탄드 뭐죠? 물에탄드 술에탄드 미지근
그래서 참 신앙은 신비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또 이 부분을 모르는 일반 새신자들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서 대화가 안 돼. 네, 많은 세월 신앙생활하고 고난을 겪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씨름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어그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 세 사람 다 가버나움에 뭐였어요?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어부. 네, 민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특별 사명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이끌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광과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고, 야고보는 12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의 사명이 있었어요. 헤로데에게 목이 잘려 죽잖아요. 순교의 사명. 요한은 마지막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전달하는 사명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영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세 사람을 데리고 그 높은 헐몬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네, 다른 9제자와 차별이 아닙니다. 더 큰 사명, 더 큰 짐을 져야 될 책임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를 더 받았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권한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명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더 큰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왜 처절하게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자랑에 빠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과중한 책임, 사명 주어졌을 때 주저앉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명, 더 큰 책임 맡기시기 위하여 영광도 보여주시고 고난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고 오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쏟아내놓고 간구할 때에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